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는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목전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있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최초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 이거 아닙니까? 가인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가 뭐였습니까? 놀랍게도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당시로 본다면 제사죠. 가인은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가축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직업이 서로 달랐습니다. 각자 자신이 취한 것의 일부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가축을 쳤기 때문에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제물의 종류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성경을 보면 이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가인의 평소 삶을 엿볼 수 있죠.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즉 아벨의 상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상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즉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분노할 게 아니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가인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는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또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도 합세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비난하면서 그들의 직분과 그에 따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을 지은 무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행동은 단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삼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죠. 그런 다음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다음날 아침에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고 명합니다. 이때 각자 향로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향로에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텐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향을 피우도록 택하신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 너희야말로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다 했죠. 또 모세는 이어서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구별하여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의 일을 넘보려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지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모세는 누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요. 하지만 이들은요, 모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했고 이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모세가 일부러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게 전적으로 모세 탓인 것처럼 주장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는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사육을 챙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던 거예요. 그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그들의 바치는 제물을 바라보지도 말아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지 말아달라는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모세는요, 늘 누구 편에 서서 기도합니까? 백성들 편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니까 모세는 제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모세는 저들의 재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못 얻겠습니다. 모세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이런 자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가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되죠.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늘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절대로 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도 거룩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부터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름 백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안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손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을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계시에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사님과 사모님 선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선교하는 마음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많은 구원의 인명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